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아침에 우리 박진선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문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설명이 훨씬 쉽죠. 우리가 쓰는 말이 한문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한문 세대는 아마 지금 50세 이상 정도는 그 전에 한문이 함께 기록된 그 신문을 읽은 세대이고 50 이하는 한문을 별로 배운 적이 없고 쓰지도 않고 요즘은 한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잘된 표현은 삼위일체라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칠 때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근본 교리를 다룰 때에 삼위일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삼위일체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얼른 지나갑니다. 얼른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내내 삼위일체를 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하는 말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이 잠깐 언급한 것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만 가지고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구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에게 특별히 피조물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섭리는 보존과 통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 이런 모든 사역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하나님 저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세 위격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본체, 하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막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해 버리면은 그냥 머리가 세 개고 혹은 그냥 몸이 세 개고 막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본체는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나누지 못해. 하나님 한 분이셔서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 한 분으로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틀이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언뜻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는 성경이다. 성경에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 그 용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중세 시절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들이 철학적인 용어를 교회 안에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할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인문학 가운데 공부해야 할 몇 개의 중요한 학문이 있는데, 가능하면 목사가 될 사람은 뭐 그런 기초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 게 좋고, 혹은 신학교에 가서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하는 게 뭐냐면은 뭐 국문학이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은 우리들이 신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철학 강의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교육학을 강의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소양을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그 위에 신학을 접목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접목을 하니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뭐 문학 자체가, 영어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사용하나요? 거의 안 써요. 그래도 영어를 끊임없이 제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 지배하고 있던 것이, 그 시대에 사상 체계를 지배하던 것이 철학인데,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모든 학문의 기본은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철학은 어디로 나가느냐? 그 학문의 꽃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향해 나가요.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철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성경을 설명하고 또 신앙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철학이 종종 불러서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인간의 학문과 사상이 흐르기 쉬워가지고 삼위일체론에 관계된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도신경 안에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끝나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끝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줬어야 돼.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도 그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고 간결하게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지. 성경.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딴 데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지금은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서론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 이게 문제라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제가 한 2, 3분까지 끝내겠어요. 크게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인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왜 생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만 쳐다보고 있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말하기 위해서 강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하고 유추하니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 좋은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삼위일체라는 단어 모른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모른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매우 깊이, 매우 다양하게, 매우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삼위일체 교리 안에 우리는 이미 흠뻑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런다니까. 성경 때문에. 성경이 일관되게 삼위일체 교리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장 1절 2절,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죠. 1절 2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셔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셔요.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의 본체 속에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완전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나중에 성경 다 찾아보세요. 유튜브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언급하죠.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야, 이런 방식은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 중에 하나야. 이런 방식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설명을 안 하셔.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봐요. 원수들의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바로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우리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이 언어 방식을 통해서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쉽게 잘 드러나게 하셨다고 말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어법을 보면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재판받고 채찍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뭐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쭉 살피겠습님다마는 그런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모함을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멋지셔요. 우리들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1년을 지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매우 간결하고 쉽게 삼위일체는 어디에 스며 있다? 성경에 스며 있다. 성경 계시에 아주 잘 스며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정리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섭리하시고 설립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성경을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달려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영적인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인하여 온 나라,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게 하시고 잘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